3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님무라와 헤스본과 엘알레와 스밤과 노브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2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서 가고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리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아다롯 수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 알레와 기랴다임과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민수기 3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미디안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미디안을 정복하면서 요단강 동편의 그 넓은 초원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루벤과 갓 자손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이 땅을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어제 3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민족 밖에 있는 즉 외부의 적과 이렇게 싸웠다면, 오늘 3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 간의 분열로 인한 내부적인 갈등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루벤과 갓 지파가 요단강 이 동쪽 편, 그것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모세를 찾아와서 요청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자 이 모세가 가네스 바다에 있던 그때 40년 전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너희 조상들도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랬을 때 보고를 낙심하게 해서, 백성들에게 낙심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간 다 죽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또 이렇게 백성들과 더불어 가지 않고 너희 혼자만 여기서 살라고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또 책망을 하고, 결국은 너희들이 안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또 40년 동안 벌을 내린 것처럼 또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앞장서서 싸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조건으로 자신들의 가족들은 이 요단강 동편에 머물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결국 모세는 그들이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우는 것을 조건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나중에 므낫세 반 지파까지 포함해서 이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구한 것이 과연 정당한 요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한테 우리는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 아니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아니하고 요단강 동편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한 게 여러분 옳은 일일까요? 결론적으로 이들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한 요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과 기업은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요단 동편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그 이후에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은. 그럼 왜 이들이 요단강 동편에 살고 싶어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면 그들의 요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여러분,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을 탐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많은 가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많은 그런 가축들이 그들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기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이 요단강 동편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가진 것이 별로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것을 탐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어떻게 해서든지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땅에 자기네들의 분깃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았어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서 이 요단강 동편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약속보다도.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자신들의 물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산, 그게 더 우선이었고 그게 더 소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물질과 재산이 제일 우선이라고 여긴 것은 그들과 모세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곳에 뭐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어린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축이 먼저 나와요? 어린아이들이 먼저 나와요? 가축이 먼저 나와요. 지금 이들은 자기 아이들이 머무를 성읍을 짓기 전에 먼저 가축을 위한 우리를 먼저 짓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그들은 가족보다도 재산이나 물질이 우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모세가 그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모세가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아멘.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어린아이를 위해서 먼저 성읍부터 건축해라. 그런 다음에 우리를 건축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들은 자신들이 요단 동쪽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둘째치고 자신들의 가족이나 자녀보다도 오직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재산, 그것을 위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요단 동편에 머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보면서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보면 사람보다도 물질이 우선이에요. 돈만 벌 수 있다면 사람들이 신앙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이고 윤리고 다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물질이나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면 물질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서야 함을, 하나님의 약속이 더 앞서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최대의 우상숭배는 뭐냐면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물질 중심의 세상이 오늘날 가장 큰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항상 돈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제 이 땅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하자 이제 모세가 그들을 책망하죠. 그러자 그들이 자신의 요구를 조금 수정을 하죠. 수정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을 건너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자기들이 가장 앞서서 싸우겠다라는, 가장 앞서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의 요구를, 그 조건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수용해요. 수용.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에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들의 의지, 여러분 이들의 의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들은요, 가나안 정복 정책 때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충성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어떤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신들을 위한 싸움이에요. 자신들을. 왜? 가서 싸워서 이겨야만 가나안 동편 이 땅을, 자신들이 갖고 싶은 땅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들이 앞장서서 싸우려는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이 요단 동편 땅, 즉 자신들의 부유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목적이 중요하다는 목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루벤과 갓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목숨을 자기가 걸고 맨 앞장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결국은 자신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갖고 싶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나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그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김의 모습에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결국은 내가 드러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주님의 의를 위한 것인가? 그 나라의 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 목적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삶의 열심의 차이점이 뭘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서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모습,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잖아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목적의 중요함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나중에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요단강 동편은 계속 끊임없이 분쟁의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또 그분으로 인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목적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큰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기쁨을 드리고 우리의 충성을 드리고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하기는 2014년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아버지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나의 소원이 앞장에 설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러면 갈등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야 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참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2014년도에는 아버지 비록 내가 손해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거든 아버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분배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 오늘 이곳에서 모든 승부를 내려고 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와 아버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는데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의 의에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감에 있어서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예물에 담긴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1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부원들 앞으로 나와서 방석 깔고 파수꾼 기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은질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첫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을 뜨게 하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발걸음을 성전으로 향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즐겁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고, 아버지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약속을 부여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속을 부여잡고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천국을 사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2014년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아버지 그 약속을 부여잡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주님의 약속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영혼 구원을 담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옵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혼이 구원받고 아버지 저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은